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 입구부터 안쪽까지 꽉꽉 차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동감 넘치는 이 에너지가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접교회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은혜로운 순서를 참 감동적으로 해주시고 또 예배 첫 기도 해주신 지사님께서 설교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요약하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2014년 말쯤에 독일에서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왕관 4개하고 예복을 도둑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신고받은 경찰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신고받은 주소지를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거기서 왕관 4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이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가봤어요. 쭉 신상 정보를 봤더니 신고한 사람이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뭘 잃어버렸대요? 왕관 4개하고 예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분실물의 이 값어치가 약 한 2만 유로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제가 이 환율을 현재 시세로 대충 해봤더니 한 3,400만 원 가량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 왕관을 쓰고 예복을 입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살고 있어요? 독일의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호호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실제 국왕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나의 왕인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 부족에 있어서 이 집안은 이제 왕이었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 부족이 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손자를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1970년에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손자를 기술 학교를 거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독일 라인 강가에 정비 공장에 이제 견습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독일인 여성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점점 이 자동차 정비공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번듯한 자기 공장도 차립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족에 있어서 왼손잡이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왼손잡이, 형도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왕이 돼야 돼요? 이제 본인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어쨌거나 계승자로서는 본인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에 가서 가난한 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독일에서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가난한 부족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이 기로에서 그는 정비공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왕으로서요. 그래서 낮에는 정비공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이 되면 원격으로 부족의 임원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도로 공사를 어떻게 하고 뭐 시설을 어떻게 하고 뭐 정책 결정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족에게 엄청난 일들을 계속 제공하는 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생활비 필수적인 금액만 딱 남기고 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돈으로 우물도 파고 펌프도 하고 수도관 마련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달 종까지 다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일을 이 자동차 기능공인 이 왕이, 이 국왕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독일 사회에 살아보니까 자기 부족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휠체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처음에 사람들이 뭐야, 국왕은 국왕인데 국왕 맞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면면히 이 조사해 보던 경찰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더 이상 조롱할 거리가 아니고 존경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독일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왕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기름 묻은 손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비공이자 국왕인 세파스 반사라고 하는 분의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부족과 함께한 왕자에 앉은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인 아내와 함께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지도자인 장로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한테 좀 익숙한데? 라고 하실 거예요. 특별히 안수 예배 때 이 구절을 꼭 읽는데 우리 이지춘 목사님 함께 하셔서 또 오늘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안수 예배 때마다 또 이 말씀을 구면해 주셨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로이신 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도 같은 장로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여러 고난의 증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돌볼 때에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부끄러운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십시오. 또 돌보도록 맡겨진 사람들에게 마구 위세를 부리지 말고 양떼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두머리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 여러분,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 겸손을 옷 입고 띠로 잡아 매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마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발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끝인사로 마무리해요. 실라라고 불리는 그 실로아노를 언급하면서 실로아노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형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몇 말씀 적어 보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힘써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서 있으십시오. 바빌론에 있는 함께 선택받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마쳐져요. 이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가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또 해석해야 하는 임무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한 주간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이 따뜻한 편지의 마지막 구절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호소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3절에 바빌론은 로마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 교재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첫 구절에 좀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개역개정판에는 너희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1절과 2절에서 좀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언급하는 여러분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베드로가 어쩌면 더 하고 싶었던 말 아닐까 싶어요. 장로들도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같은 장로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자로서 이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될 것임에 대하여 그는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 회중들일 겁니다. 2절에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장로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이런 그림이에요. 아마 편지를 이 전달자가 쭉 읽어 나갈 때 회중들은 글자는 없었지만 소리로 들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윽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살짝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부끄러우신가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말을 사실 베드로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직분,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소속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목자를 바라보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림을 이 베드로는 그의 글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한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급여도 받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은혜의 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기별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기적인 어떤 급여는 없이 그들이 어떤 스피치를 하면 설교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더 화려한 말과 거창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들을 잘 쓰면 뭘 많이 받을까요?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전해야 될 그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뭐 하기 좋은? 듣기 좋은 굉장히 잘 포장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진심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맡겨진 자들의 청지기로서 지도자들이 신앙의 참된 대표자들이 되어달라고 그는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이 왕관, 관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표현된 것은 이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 같은 그런 관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자고 이 베드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6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싸움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교만이에요. 자신을 높이려는 그 욕망과 투쟁하는 거죠. 또한 삶의 현실적인 염려 가운데서 투쟁합니다. 마음을 현실적으로 짓누르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현실 세계에 여전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을 이해하고 오직 주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해서 자신을 발 아래에 두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종예식 할 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정말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 자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그 순간을 그는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적었을 겁니다. 주님 절대 저에게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높아져야 저도 그 밑에 어떻게 약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그분은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주께 뭐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던져버리라.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누가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참 늘 이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그분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그림을 우리가 늘 그리곤 하지만 정로의 계단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맥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해결돼요? 주님께 가져가야 해결돼요. 다른 데 가져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운다는 표현을 제가 배우기로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포효하는 그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였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AI한테 좀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는데 이 스모 선수가 이렇게 딱 버치는 것처럼 이건 사실 이 베드로의 맥락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 로마 군대가 스크럽을 딱 짜가지고 그 300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군단이 스크럽을 짜가지고 방패처럼 이렇게 딱 버티는 그 전투 장면을 아마 그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버티는 싸움 아닐까 싶습니다. 인내하고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때때로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러 올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할 수 있어요. 2026년 우리 진접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서고 부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 겸손을 옷 입고 띠로 잡아 매십시오 하면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실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견딤의 기초가 되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짐을 완전히 던져 맡기면 그분을 신뢰하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서의 두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등장해요. 청소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늘 누구와 새 친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늘 리더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3장으로 가면 누가 없어요? 다니엘 없어요.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왕이 쟤는 안 꺾을 거 아니까 아예 멀리 보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모로 리더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시험과 품물불 사건 여기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의지하던 든든한 리더가 없을 때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뭐 제가 늘 방패막이었는데 제가 없으니까 우리 적당히 하지 뭐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결박당해서 던져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유함을 누려요. 왜요? 그 뜨거운 풀무가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있죠. 느부갓네살도 알게 된 놀라운 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그 풀무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또 한 존재가 이 왕의 눈에도 들어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다니엘 자리예요. 원래 다니엘이 거기 있었으면 그는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없어요. 누가 거기 함께 하십니까?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다. 왕도 알아보는 그 존재.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의지할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지할 존재가 누구예요? 그를 통하여 나에게 더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왜 사자들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을까요? 어린이반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면 좋을까요? 맛이 없었어. 그렇죠. 우리 원래 좀 별로 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같은 그런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맛없으니까 뭐 하기도 한대요?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방하기도 해요. 맞아, 이렇게 없어? 좀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천사들이 잘 지켜줬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자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던져지니까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비결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자들은 왜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을까요? 있잖아요. 다니엘이 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그 마귀가요, 우리를 결코 뭐하지 못해요? 삼키지 못합니다.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쉽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 증언 사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와 진리를 높이도록 사람을 이끌며 진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것이다. 맨 밑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개혁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이 능력이 되도록 하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라. 기꺼이 섬기라. 본이 되어 섬기라. 그러면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염려를 맡기라.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맞서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고난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어서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뭐 하고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뭐 하고? 연대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뭐 한다고요? 교제까지 한대요. 코이노니아.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함께한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연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연대.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나옵니다. 무슨 연대가 이렇게 여의도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저는 직접 그 교통체증을 겪고 살았었는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결이란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거래요. 연합이란 둘 이상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거래요. 연대는 뭘까요? 여럿이 함께 일하거나 무엇을 진다?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차이가. 연대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서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연결이라면 연합은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연대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고난에 있어서 연대와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저 교인 명부로 연결되거나 어떤 조직체로 외형적으로 연합되는 걸 뛰어넘어서 뭐 하면 좋을까요?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고난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교제는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할 수 있대요? 고난으로도 할 수 있대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능력으로만 친히 직접 손수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그림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정결케 하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려법은 기별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나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누구요? 마가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이에요. 제자들을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실 때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만 요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가의 표현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또 산에 오르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있지만 누구도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제자라 그랬는데 근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키가 좀 커서? 사회적으로 경력이 괜찮고? 네트워크가 괜찮아서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왜 부르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왜 원하셨을까요? 원하는 자들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끝내 그 은혜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분의 눈빛을 기억하여 끝끝내 그 은혜 안에 굳게 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그래서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나요? 누구를 원합니까? 우리가 대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나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은처럼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온전히 일하실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도와주실 겁니다. 교제 마지막에 노래 가사를 우리 장성원 목사님이 실어 놓으셨어요. 이 찬양 잘 아시죠? 아마 우리 진접교회는 이 찬양의 수준이 높아서 이런 찬양들 아주 신나게 잘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가사만 읽겠습니다.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그런 거예요. 고난조차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기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일주일 동안 제가 노래를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시고 나예요. 짧게 앞부분만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꾸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꽤 오래된 거라 여러분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썬다싱이 이거를 작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흘러나오는 민속 멜로디에 맞춰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경쾌한 멜로디로 해서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2절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요.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갑니다. 인도에 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에도 몇 해 전에 그런 뉴스를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네가 계속 이 신앙을 고집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가족을 해할 것이다.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의 아이들을 그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명예살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에 대하여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해요. 그러자 이 아내 역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자신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위협하면서 질문합니다. 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가 다시 나는 나의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 영어 가사가 그렇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랬어요. 그냥 내가 결단했다가 아니고 나는 계속 결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후렴이 어떻게 가냐면 No turning back이에요. 난 뒤로 가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담겨서 계속 그 고백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사실을 이 찬양으로 계속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찬양들이요, 이 새해 안 그래도 풍성한 찬양이 풍성한 진접교회 더 함께 이 찬양으로 풍성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께서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